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 2절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 26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269페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해 지파들의 우두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30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서약에 관한 법들이 올시다. 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서약을 했는데 우리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나실인, 그 나실이란 말이 하나님 앞에 미리 바쳐진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런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웠지요. 오늘 이 30장에서는 사람이 주님께 어떤 서약을 했어요. 바우, 서약, 혹은 뭐 맹세, 서약, 서원. 이제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어떤 것을 안 하겠다고 일단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0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에서 여러분 그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거 알죠?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만일 주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든지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누가 제일 먼저 문에서 나와서 이 입다를 맞이했어요.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그러니 입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서약을 했는데 세상에 그게 짐승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와서 환영을 하니 그것도 그렇지.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제일 환영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족이지. 여러분 잠깐 이게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에 이 서약이 얼마나 중요했고 한번 서약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함의 중요성을 여러분 잠깐 보세요. 사사기 11장 우리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11장을 보시 바랍니다. 11장 페이지 수로 405페이지입니다. 그 30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30절 보세요.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34절을 보세요.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북을 잡고 춤추며 나와 그를 맞이하니 그녀는 그의 외동딸로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딸이 없었더라. 35절 입다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나를 매우 침울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도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매. 자, 이 말을 들은 딸의 리스판들을 보세요. 36절을 보니까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녀가 또 자기 아버지 이르되 내게 이 일을 행하시되 곧 나를 2달 동안 홀로 있게 하소서.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나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동안을 보내니 그녀가 자기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자기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2달이 지난 뒤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니라. 그녀의 아버지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그러니까 서원한 거절했다면 그를 죽여서 번제물로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풍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 언제 있었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민수기 30장에서 사람이 자기 입에서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그걸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배웠지요. 그러니까 입다도 이제 서원을 했는데 자기에게 그 승리를 주시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서원을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 자기를 환영하면 그런데 그게 자기 딸이 될 줄이야 몰랐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딸이 이제 알았지요. 아버지가 왜 자기가 이렇게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슬퍼하는가 그걸 알고 아버지께 그랬지요. 주님께 서약을 했으면 그거 내게 행하소서. 그러지만 나에게 2달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돌아와서 그대로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딸을 네 자식을 나한테 헌물로 바쳐라 한 적이 없습니다. 입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죠. 근데 그 서약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왜 입다가 그렇게 했냐면 바로 이 30장에서 오늘 배울 여기에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세요.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 3절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가? 3절을 보세요. 만일 여자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주께 서원하여 자기를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어린 딸이 아직도 시집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있을 때에 서약을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 근데 4절 보세요.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여기에 그 서원과 속박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서원한다는 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그 서원. 그리고 속박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것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서원하는 거죠. 자기 혼을 속박하라고 말한 그녀의 서약을 듣고서도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이 유효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처녀 딸이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아버지가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침묵이에요. 그러면 그 딸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5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 중에서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잠시 후에 이거 설명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내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우선은 보세요. 이제 여기 한 가지 여러분 알 것은 이제 그 아버지 집에 사는 그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이 주님께 어떤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들었어요. 아버지가 듣고도 침묵을 하면 그 행해야 되고 아버지가 나는 너가 그 서약한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녀가 아무리 주님에게 서약을 했어도 무효로 간주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6절에 또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녀가 서원하거나 혹은 자기 입술로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조금이라도 말하였을 때에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들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서약들이 유효하리라. 이제 이 경우는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내가 주님께 어떤 서약을 했는데 남편이 그걸 듣고도 아무 말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서약은 유효하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8절에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자기 입술로 말한 것을 무효로 만들지니 그리하면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어린 딸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서약한 경우, 그 다음에 남편을 가진 아내가 서약한 경우, 근데 그 남편을 가진 아내가 서약했을 경우를 이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또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거나 혹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맹세로 서약했을 때에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금하지도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이 유효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것들을 철저히 무효로 만들면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의 혼을 속박하려던 일에 관하여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었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근데 13절에 보세요. 모든 서원과 혼을 괴롭게 하도록 속박하는 모든 맹세는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굳게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도 만들 수 있느니라. 14절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날이 지나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는 아내의 모든 서원이나 그녀 위에 있는 모든 서약을 굳게 세우나니 그가 그것들을 들을 때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들을 확정하였느니라. 15절 봐요. 그러나 그가 그것들을 들은 뒤에 어찌하든지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면 그가 그녀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다 듣고도 아무나 안 하고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안 돼요. 그 여자가 받아야 될 그 책임을 그 남편이 그 불법을 대신, 그러니까 어떤 형벌이 내릴지 모르지만 그 형벌을 이제 남편이 받도록. 그리고 9절을 잠깐 보세요.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세 케이스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어린 딸이 서약할 경우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남편을 가진 아내가 서약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그러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은 그녀에게 유효하리라. 그러니까 이 과부나 이혼한 여자에게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구속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서약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나중에 사사기에 오늘 봤죠. 그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결국은 그 딸일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지만 그 외동딸을 자기 말대로 번제 헌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한 대로 번제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드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고 입다가 서원을 했고 서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다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행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보세요. 우리에게 그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그 교훈을 우리 삶에 행하고 살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말의 힘입니다. The power of tongue. 이 말의 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냥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의 파워가 강합니다. 보세요. 자식의 그 하나님 앞에 선서를 들은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아내가 주님 앞에 아무리 서약을 했어도 남편이 NO!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용서하시고 무효로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선 그 말, 이 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물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3장에 가면 이 말의 파워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파워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을 다 들으십니다.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런 자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둘째는 권위의 힘입니다. 권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아버지,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남편에게 어떤 권위를 주셨냐 그러면, 심지어 딸이 주님께 맹세를 한다 해도 아버지가 NO! 왜냐하면 여러분 이 권위를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하나님 스스로가 무시할 수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딸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데 아버지가 듣고 그것은 네,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근데 그 아버지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유효한 것으로.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 아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는데 가령해서 남편이 듣고 그거 NO! 그러면 그건 무효가 돼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아니하면 유효하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고, 남편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그거 못하게 하면 자기가 그 불법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남편에게 주신 권위를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내가 남편이 이제 잘못된 악을,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리더는 가들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모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권위의 힘.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신 그 권위의 파워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침묵의 힘입니다. 자, 딸이 주님께 서약을 했는데도 아버지가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간주한다고 그랬어요? 유효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의 서약을 듣고도 남편이 침묵을 지키면 그거 유효해요, 안 해요? 유효해요. 나중에 그걸 변경시키려면 자기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이요,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을 지켜야 될 때를 분명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침묵을 해야 될 때는 침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 침묵을 해야 될지, 언제 말해야 될지를 그 아버지나 남편이 분별하고 한다면 그게 결국은 그 가정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약속은 이런 조건이 없이는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말의 파워, 권위의 파워, 권위의 힘, 말의 힘, 그 다음에 침묵도 결국은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으면 그 침묵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야 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지혜로운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고도 언제 내가 그런 약속을 했는가 하고 전혀 잊어버리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행하십시오.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남편들은 예스와 노를 제대로 분별해서 하고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말해야 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고 말해야 될 때 침묵을 한다든지 침묵해야 될 때 말한다든지 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떨 때 말하고 어떨 때 침묵 이렇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40약을 통해서 말의 힘이 얼마나 크며 권위의 힘이 얼마나 크며 또 침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말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권위를 행사해야 될 때는 제때에 행사함으로써
가족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침묵은 때로는 좋은 결과도 가져오지만 나쁜 결과도 가져온다는 거 잊지 말고 말해야 될 때와 침묵할 때를 바로 분별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